2절 말씀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을 따라 저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혀끝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왕궁도 세우고 그렇게 안정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두려웠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합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한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 함께 귀 기울이시고 함께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작이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래요. 오래전부터 이 3만 명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동원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 필요했다. 왜 그랬을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날 것을 우려했을까? 그런데 이미 블레셋은 5장 말미에 보니까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 3만 명을 왜 동원했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새 수레에 싣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궤에 채를 이렇게 꿰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채를 꿰 다음에는 다시 그 채를 빼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항상 언약궤는 채를 꿰 채로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뭔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옳지 않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5장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어엿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선 다윗의 모습을 증거하시는데, 뜻밖에도 두로왕 히람이 선물을 한가득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물 가운데는 백향목이 있는 거예요. 그 백향목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아예 다윗 왕궁을 지어줍니다. 왕궁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이방인인 두로왕 히람이 보냈을 때는 자기 속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냉큼 받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데, 말씀을 보니까 처첩을 둡니다. 근데 처첩들을 더 많이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첩을 둔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헤브론에서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지요. 그리고 자기 원래 아내였던 미갈도 되찾아왔습니다. 아내가 7입니다. 그런데 처를 더 많이 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에도 그 왕들에게 금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더 둔 것뿐만 아니라 첩을 두었습니다. 첩은 다릅니다. 헤브론에서도 하지 않았던 모습을 왜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뭔가 달라졌다, 뭐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첩은 사울 왕이 리스바라는 첩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더니 진짜 왕 노릇 하나 보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의 선물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이거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왕궁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가 아내를 더 많이 거느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금지하신 것인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큰 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두려운 일을 하면서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앙 다 잃어버렸나?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나? 그건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5장 말미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이 엽줄 때마다 계속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증거하세요.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도 다윗은 어떤 일은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자기가 왕이 되더니 왕의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런 일들 정도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아쉬우면 기도하고 내가 좋고 괜찮다 싶으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여기신 겁니다. 백향목은 나중에 이사야서 또는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만이었다고 책망하셨던 상징물입니다.
지금 다윗의 내면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교만이 막 싹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항상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두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게 된 거예요. 겁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에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우사가 죽는 겁니다. 다윗은 개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왕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친척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플 권리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을 받을 의무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되어서 그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다면 그 가운데 더욱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 동원하는 겁니다. 내가 나섰는데 백성들이 꽉 차야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온갖 악기를 불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노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일을 겪었을 때에 다윗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두려우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늘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라고 하셨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춰져 있었던 교만으로 실패한 다윗, 그렇게 3달 동안 멈춰섰던 언약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항상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달 지났는데 아니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답니다.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내가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었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하나님을 모실 때 복 받는 건 당연하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확신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을 모셔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3만 명 동원하지 않습니다. 세술에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화려한 옷도 다 벗었습니다.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 모습 기억나시나요? 어린 사무엘에게 늘 한나가 지어 입혔던 배 에봇. 순전한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모셔드리겠다라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나선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치장스러운 것, 껍데기 다 떨쳐버리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간 그 모습 가운데 언약궤는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 소리로 시끄러웠던 그 노랫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걸음걸음 이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증거하십니다.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 노랫소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배에 희생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옷을 입은 다윗, 왕의 모습은 없고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4절에 뭐라고 증거하시는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의 모습,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기뻤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며 귀한 선물 나눴습니다. 정말 은혜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삐딱한 거예요. 왕궁에서 나오지 않았던 미갈입니다. 20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비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복장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백성들하고 뒤섞여 어울립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비꼬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염치 없다고 합니다. 방탕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들어온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으면 아마도 이렇게 느슨한 걸쳐 입는 옷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분명하죠. 몸은 땀으로 젖었겠죠.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린 예배자입니다.
예배로 모든 것을 드린 모습인데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다윗을 무시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천한 목자 출신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이런 겁니다. 나는 왕의 공주. 당신 내가 필요해서 나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전히 사울 왕의 후광이 없다면, 사울의 딸인 내 덕이 아니라면 당신이 왕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귀신같이 하는 거죠. 다윗이 미갈을 왜 찾았어요?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욕심 때문입니다. 뭐 하나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사울의 딸이니까 내 아내니까 되찾아오면 적어도 베냐민 지파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이런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미갈은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이때에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에게 대답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없습니다. 왕 다윗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의 집안을 버리셨고 너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어땠는데요? 네, 천한 목자 출신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떻게 내가 그 감사와 감격을 참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려주시며 더없이 존귀한 곳에 올려높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미갈에게 바른 소리하고 꾸짖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내가 아무리 천하게 낮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신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천한 계집종도 나를 높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높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지금 다윗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실패했던 것은 내가 왕입니다라고 하며 꼿꼿이 찢어서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 교만함을 철저하게 종이 되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왕의 옷을 벗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낮추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겸손함을 깨달은 다윗,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더니 장막에다 잘 준비해서 모셨어요. 말씀대로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에 사는 겁니까?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사는 겁니다. 넙죽 선물 받았던 그 궁에 사는 겁니다.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원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서원은 제사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 사명자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달라진 것이 이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당장에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너무 기뻐하면서 지지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나타나셔서 받으실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간절한 서원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더 귀한 것으로 약속하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은 아무나 하나님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그 믿음 보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왕으로 존귀함을 받은 다윗을 멈추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존귀하게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이런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위가 자손 대대로 물려지게 하겠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왕위에 대한 말씀은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메시아 언약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약속받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것만이라도 영광입니다. 이러고 모든 거 드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당장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며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다윗과 같은 언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의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이 회복된 신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7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언약궤가 모셔진 성막 안은 앉을 의자는 없습니다. 앉았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주저앉았거나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맨 바닥에 왕인데요.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가 평생의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 집안이 뭐라고 이런 엄청난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십니까? 저 같은 미천한 자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높이 올리셨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약속하신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 물질로 채워주신다는 약속, 끝내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확신 가운데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 있으면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시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 겸손함으로 시작한 기도,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된 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은 이 겸손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성전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물을 내어드리며 봉헌하는 봉헌의 자리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3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는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왕으로 40년을 다스린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단 한마디에도 자신은 없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신앙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평생에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섰더니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옷을 벗을 때에 그 겸손함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마지막 순간같이 낮추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찾으시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도 겸손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것이 겸손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승리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